별로 부서가 다 있더라 하면 또 우리도 또 주일날 부서를 다 만들어. 거기도 또 안 되면 또 어느 교회가 그러니까 선교회가 있더라 하면 또 선교회 만들어.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왜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하느냐면 이렇게 헌신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방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은혜 받는 방편을 우리가 만들면 안 돼요. 말씀, 성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기도도 빼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과 성찬이에요. 근데 성찬도 자세히 보면 성찬은 말씀이 뭘 주는지를 보여주는 그림 언어거든요. 연극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덧붙이면 덧붙일수록 율법으로 흘러가요. 점점 율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점점 많아지죠. 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금요철화가 없던 교회가 금요철화 만들었다고 칩시다. 어때요? 금요철화 안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중직자인데 안 나온다. 그러면은 나오는 사람은 뿌듯하고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아니 장모님이 돼가지고 금요철화를 안 나오시네. 한두 주 안 나오면 모르는데 1년 내내 한 번도 안 나와. 자, 그리고 또 새벽기도 만들어놨는데 장모님, 권사님, 안수지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온다. 그럼 어때요? 저러고도 장로고 저러고도 권사고 저러고도 안수집사냐, 이런 비판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방편으로서 모든 것은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모임을 만들면 만들수록 해야 할 목록이 많아지고 해야 할 목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교회에서 무슨 모임을 많이 만들고 규칙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짝바짝 말라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0계명을 613개의 계명으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탈무드는 안식일 계명 하나에다가 막 수십 개의 계명을 규례를 덧붙이는 순간에 유대교 안에서 인간적인 사랑만 남았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네 번째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세 번째는 해야 할 목록을 가르쳐주고 네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목록도 쫙 가르쳐주죠.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쫙 가르쳐줘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목록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못 지키잖아요. 오히려 못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 정죄거리를 더 많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율법은 완벽한 남편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밖에 안 해요. 도둑질 하면 안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시기하면 안 된다. 맞는 말이죠. 염려하면 안 된다. 너무나 맞는 말인데 못 지켜 우리가. 그래서 이걸 완벽주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 남편하고 살면은 너무 피곤해. 힘들어요. 여섯 번째는 이 완벽주의 남편은 결코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적질만 하고 명령만 하지 절대로 도와준 적이 없어 나를. 그래서 율법하고 살면 바짝바짝 말라가 사람이 나중에 죽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순종해도 그 다음 뭐예요? 더 하라고 요구를 해요. 새벽기도 하면 어때요? 율법이 새벽기도 했다고 너는 기도 다 했다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딱 하는 순간에 율법은 옆에 딱 가서 야 새벽기도로 안 돼. 하루 24시간 기도해야 돼. 딱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뿐만 아니라 이제 저건 안 했어. 하지 않은 목록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저도 큐티를 오랫동안 했는데 IBF에서 배워가지고 적용이 중심적인 큐티를 했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매일 큐티 하는데 매일 적용거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적용거리가 많아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이 율법하고 혼인한 상태를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은 어때요? 옳고 그름이 없으면 미개인이 되죠. 그죠? 기준이 없으면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하고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율법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기 전에는 율법과 이혼도 안 되고 율법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율법은 절대로 늙어서 죽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계속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는 뭐죠? 예수님이 제일 요한복음 보면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자, 예수님이 그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로 딱 제시했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너의 참 남편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 가짜 남편이 뭐냐면 물 항아리 6개 있었죠. 정결 예식에서는 손과 발을 씻는 항아리 6개가 있죠. 6이라고 하는 숫자가 결국은 그 7이 만족이잖아요. 완전한 숫자가 7인데 6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식이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7일째가 안식일이잖아요. 6일 동안 창조했고 7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이 이르지 못하는 숫자가 6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6개의 항아리가 있고 그 항아리는 손과 발을 씻어요. 근데 손과 발을 아무리 씻어도 우리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올라와 버리면 아무리 겉을 씻어도 속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혼인잔치는 어때요? 잔치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비유하는 거예요. 무조건 잔치, 성경에서 잔치는 천국이에요. 자, 이 땅에 천국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으로 가지고는 천국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포도주가 동이 나잖아요. 결핍이다는 거죠.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하면은 막 사랑도 하고 선도 행하는데 항상 뭔가 결핍이야. 그래가지고 혼인잔치가 이제 다 망할 상황이 됐어요. 포도주가 없으면 혼인잔치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정결 예식에서는 손발을 씻는 그 물을 포도주로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바꿔버리죠. 포도주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꿀 때 뭐죠? 처음 것보다도 나중 것이 더 좋았다 하죠. 대부분 집에 가면 첫 포도주가 좋고 나중에 물태가 먹이는데 이 집은 첫 포도주보다 나중 나오는 포도가 어떻게 더 좋으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 살면 계속 나에게 지적질만 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은혜도 없어져요. 긍휼도 없어져. 그런데 나에게 전혀 지적질하지 않고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이 변호사,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의 긍휼을 베풀어주는 율법으로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호사로 만나주는 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계속 사랑만 받는 거예요. 사랑, 긍휼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막 얼굴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얼굴은 남편이 만드는 거죠.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도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성령보다도 더 최고의 성령은 성령을 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그죠? 남편이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받았던 그 사랑, 그죠? 불가능한 사랑, 율법이 없는 사랑이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 그 은혜와 긍휼의 사랑을 이 남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 받아서 자기 아내에게, 그죠? 율법이 없는, 그죠? 율법이 아닌 자기는 은혜의 남편으로서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아내에게 흘려보낼 때 그게 거룩한 남편인 거죠.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은혜만 받으니까
아내가 얼굴이 그 남편이 준 생명으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편 앞에 있으면 어때요? 조금도 정죄를 안 받는 거죠. 그게 예수 남편이에요. 최고의 남편이에요. 아내가 어떤 악을 행해도 어떤 부족한 일을 해도 조금도 판단하지 않고 조금도 정죄하지 않고 오직 넘어지면 긍휼을 베풀고, 그죠? 죄를 지면 은혜를 베풀고, 그죠? 존재 그대로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주님의 생명으로 남편이 자라나고, 그것이 아내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때에 어느 아내가 싫어하겠어요? 그죠? 예. 그 어느 아내가 그 통치를 거절할 수 있겠어요? 예? 그게 왕노릇 하는 거죠, 남편이. 그죠? 자기가 주님의 섬김을 받은 걸 가지고 자기가 아내에게 섬김을 베푸는 거죠. 자, 이렇게 11번째는 그 옛사람이 죽었다. 이 옛사람이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율법과 결혼한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율법과 결혼한 사람이 죽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2장 19절이에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에 대해서 죽어야 돼. 즉 내가 이제 율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려면 이 율법 남편과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율법이 안 죽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뭐가 이루어졌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의 이혼이 성립된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율법 남편과 이혼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하고 나는 이제 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뀐 사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여자는 똑같죠? 그죠? 여기 사모님, 주사님이 나는 바뀐 게 없어요. 나는 안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남편이 바뀐 거야. 남편. 그러니까 즉 다른 말 하면은 내가 내 자신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여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자는 같은 여자야.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고 남편하고 결혼한 여자는 옛 여자고 그리스라고 하고 결혼한 여자는 새 여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바꾼 건 전혀 없는데 단지 남편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남편만 바뀌면 바뀌나요? 정말 바뀌어요. 내가 처음에 그 바세바가 있죠. 바세바. 성경에 보면 바세바가 있죠. 바세바가 우리아하고 살았잖아요. 첫 번째 남편이. 우리아하고 사니까 이제 그 장수의 아내가 있잖아요. 장수의 아내. 그죠? 근데 이 장수가 워낙 충성돼 가지고 자기하고 잠자리 안 가져주니까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생명을 받아봤자 자기가 낳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장수의 아들밖에 못 낳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이 다윗으로 바뀌었어. 근데 바세바는 똑같은 여자잖아. 그죠? 근데 남편이 다윗으로 바뀌니까 자기 속에서 솔로몬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내 자신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가 아니거든요. 남편이 바뀌는 이야기. 첫 번째 아담이 내 남편이냐, 마지막 아담이 내 남편이냐에 따라서 내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이 완전히 전환을 이루어지는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키포인트.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 여인, 요한복음에 보면 우물가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이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질문합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때 이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거짓말 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네 말이 맞다. 왜 맞느냐?
네가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6 다 네 남편이 아니다. 너의 남편은 나다. 이렇게 해요. 내가 너의 남편으로 왔다. 지금까지 있었던 5 남편은 다 율법인데 너를 정죄하고 너를 판단하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주니까 네가 목이 말라서 네 갈증이 해소가 안 됐다. 그래서 이 더운 때악볕의 정오에 사람들도 없는 이곳에 와서 네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셨지 않느냐. 야곱의 우물이죠. 야곱의 우물은 율법이거든요. 네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네 안에 채워지지 않고 네가 늘 목말랐잖아. 네. 너는 율법 남편하고 살았는데 그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야. 내가 네 남편이야. 할 때 여인의 배 속에서 우물에서 생수가 솟는 게 아니고 밖에서 생수가 솟는 게 아니고 이 남편은 자기 속에 들어오는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속에서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 예수님은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긍휼을 주고 자비를 주고 은혜를 주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도 자기가 받는 것이 달라졌어요. 받는 것이. 자기가 행하는 것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느냐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잘 바꿀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남편. 저도 남편 바꾸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저 자신을 바꾼 적이 없어. 야, 남편 바꾸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자로. 영적인 여자예요. 내가 영적인 여자구나. 근데 여러분도 세 분도 여자지만 영적으로는 남자처럼 살았을 수 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남자거든요. 근데 내가 이 바뀌면 하면 되는구나. 바뀌면 하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번째 11번째는 12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결혼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새 남편과 결혼했다. 그래서 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율법과의 결혼 생활과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사모님 수준 이제 연세가 드신 사모님 수준은 옛 남편하고 아마 사실 거예요. 옛 남편은 뭐예요? 설거지 해줍니까? 빨래 해줍니까? 아내 발을 씻어줍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막 이렇게 브렉퍼스트 아침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토스트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준다거나 이런 거 합니까? 거의 안 하죠. 남편들 대부분. 그죠? 그런 남편하고 살고 있다가 만약에 지금 새 남편을 만나면은 요즘 시대 젊은 세대들의 남편을 만나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젊은 세대의 남편들은 지금 60대 70대의 남자들과 달라요.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다 남편들이 아내와 같이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그죠? 빨래도 해주기도 하고 육아도 같이 공동 육아 그죠? 회사도 1년씩 막 2년씩 휴가 맞죠 그죠? 휴가 맡아가지고 남자가 오히려 막 육아에 막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남편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는 똑같은데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남편. 그래서 내가 율법 남편과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 나에게 요구만 하는 남편과 살다가 나에게 전혀 요구하지 않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것,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으로 결론 13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딱 하나만 요구해요. 뭐냐면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나의 섬김을 받아들이라.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의 섬김과 남편의 긍휼과 남편의 은혜를 받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즐기고 기뻐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때요? 이 여인이 남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남편의 사랑을, 은혜를, 긍휼을 조금도 정지하지 않아. 이 남편은 뭐 하라 하지 말라가 없어. 하라 하지 말라가 없으면 정죄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으면 어떻겠어요? 남편이 좋아질까요? 싫어질까요? 이 남편 없으면 못 살게 돼요. 그죠? 예, 그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자로서, 영적인 여자로서 남편이 발을 씻어주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러 오셨죠. 예, 주님이 우리를 발을 씻겨주고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것. 내가 내 자신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을 내가 받아야 돼. 그리고 그분의 피와 그분의 물로 우리를 씻어주는 것을 내가 받아야 되고, 당신의 옷으로 나의 더러운 것을 덮어주시는 것, 그것을 내가 이렇게 덮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일본 여자들이, 정리해보면 좀 시간 많이 지났는데, 일본 여자들이 참 불행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여자들은요, 남자하고 같이 연애를 해도 겨울에 길을 가잖아요. 추워요 이래도 남자들은 꿈쩍도 않는데, 추운 거는 네가 춥고. 그래서 여자들이 우리나라 그 옛날에 겨울 겨울 연가인가 하여튼 그거 하실 때, 하여튼 그거 했을 때 한국 남자가 막 여자 춥다 하는데 막 이렇게 옷 하나 덮어주는 것 때문에 기절했잖아요. 일본 여자들이.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일본 여자들이 한국에 유학 와가지고 그냥 과 친구들 이렇게 있는데, 겨울에 이제 막 한국 겨울 춥잖아요. 근데 이 연인 사이도 아닌데 여자들이 막 춥다가 이렇게 있으면 남자들이 자기 탁 벗어가지고, 연인 사이도 아닌데 야 탁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여자들 막 기절한대. 막. 야, 내가 꼭 한국 남자와 결혼하리라 이렇게 이를 악물고. 예. 그게 그 일본 남자가 바로 율법이고 한국 남자가 예수 이문이다. 예수 이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예수를 알면 내가 새벽기도 안 나가도 어때요? 새벽기도 안 나갔기 때문에 나를 덮어준단 말이야. 주일 예배 안 나가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덮어준다. 더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네, 나를 섬겨주신단 말이에요. 네. 이 예수가 있으면은 내가 누워 있을 수가 있나요? 아가서 보면은, 네? 나의 신부여 일어나라. 나의 신부여 일어나라. 신랑의 소리가 들린다. 신랑의 소리가 들리는데 누워가지고 초사바잘 신부가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정말 자기를 너무너무 목숨 바쳐 사랑하는 신랑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리고 똑똑똑 거리는데 누워있을 여자가 없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내가 알면 내가 영적으로 오히려 일어서서 정말 그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불가능한 섬김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 바꾸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다 마무리하겠습니다.